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에레미야 20장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그의 고백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으로 깊은 밤, 결코 여러분 이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닌, 오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 알았을꼬, 이러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창세기서 15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놓치지 마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은 오늘 강단에서 저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구나, 이게 믿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너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셈이니이다. 아니다, 내게 씨를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이것이 뭘로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강대상에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때 아멘으로 확 심어준 그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다. 아무리 이곳에서 별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심령 속에 별 뜨거움이 없으면은 그는 저 길자에 씨를 뿌린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나무에 그려져서 그 속에 씨가 뿌려져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른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구나, 에레미야야,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 이 종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이 저 종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이 된다는 것을, 아멘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라. 생수가 쏟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의 모든 사역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이전에 주인이시오. 어떤 것도 내 자의로 행하지 않게 하시오. 사건이 터질 때도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아픔을,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가 하시는 아버지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시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너희는 믿느냐? 안수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다. 의사의 손도 급수가 있어요.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듯이. 그런데 그들의 손에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하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한 자도 지휘하시고 태평양 바닷물을 순간에 마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산을 덮어서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가슴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과 도대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불신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쳐버릴지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오늘 너와 나를 시험하사 너의 심장 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곳 아브라함의 심장을 친히 보시며 네가 독자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에 아멘한 그를 보며 여호와의 이래 그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게 하소서. 주께서 종과 이들의 배부와 심장 속에 남아있는
인생의 어둠의 찌꺼기가 이 밤에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심장은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올 때에 너와 나의 운명이 바꾸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며 믿음의 핵심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기고 상해도 나의 영혼 기쁜 곳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믿음은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우리는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니 반드시 이기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하세요. 계단을 밟아가시며 어디까지? 저 높은 소망의 나라까지. 땅의 것을 위하여 찾아왔던 너와 나, 기도굴에서 엎쳐서 구하였던 많은 기도, 그러나 더 아픔과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우리의 소원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생명을 얻는 걸로. 살려만 주시오며 내 남편을 살려만 주시오며,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다 헛된 것이옴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밤에 이 복음을 들을 만큼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 해서 옵니까? 가라고 한다고 가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성숙된 자들이 모인 거룩한 복된 현장이 되었은즉 너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세월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멘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만이 성숙되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뼈가 끊어지게 아플 때 여기 아파 했던 너와 나의 아픔의 소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이 허리, 이 부분도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샥!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곳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곳에 믿어지는 믿음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체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며 무엇이 의며 무엇이 정이냐. 땅에서는 땅의 지혜가 지혜롭고 또한 나의 타당성이 도덕성이 그것이 말하고 있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정결한 의라 말씀하셨은즉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들 이삭을 주심을 만천하인들이 알고 있고 영광을 돌렸나이다. 그럴진데 그 아들을 다른 분도 아니고 주신 분이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악하다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데 그는 아무 변명도 이유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이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요 죽은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거라도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즉 행함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품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진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지고 들려주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너와 내와 너희가요 그분이 믿어질 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크신 거룩한 문을 바라보며 어찌 티끌 같은 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이 넘쳐서 막연히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요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너로도 할 수 없사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거기를 간다고 무슨 뼈쪽 안수가 생길까?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는 자가 없거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하심에 여기까지는 시련이라는 등록금을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만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약속? 네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그의 종이 된 이 현실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어서 항상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 번째 잔치를 강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은 소리를 거쳐 어젯밤 부산 집회를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심히 원한 것이 있으니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각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내가 이 시대에 복을 받았는지 심령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어주십니까? 조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선물은 무엇과 같으냐?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거룩한 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직하고 또 간직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나 잊어버렸어 어떡해 안타까워할 줄도 아는 것이 복 있는 자라. 그래서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을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안수자리
보여주며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아빠 이게 왜 다쳤어? 물었을 때에 상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 안수자리는 하나님이 만진 거룩한 자리이니 에비가 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도 이를 잊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운 그가 세계적인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실 속에서 확신 속에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네가 있는 거다. 네 애미가 죽었더라면 어찌 네가 있겠느냐. 생명의 전승을 자식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러나 시작이 없는 진행은 없느니라.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재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준 안수자리 보여주며 그들에게 물어라. 이게 무슨 자리이지? 하나님이 만진 자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 살려준 자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살려준 자리, 이렇게 고백하는 자식이 어찌 이 세상 길로 갈 수 있겠느냐. 때를 놓치지 말라. 모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신령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아빠 여기 왜 흉터 있어? 그냥 다쳤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다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만진 자리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겠느냐.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씨 뿌림과 거기에 물 주고 가꾸는 자식들을 위하여서 눈물나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 훗날 이 자리에 기관장도 되고 전도대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지부장도 되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택을 내리고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우리의 삶,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심령에 심어져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뜨겁게 감격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고 우리 몸의 구속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